복된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복된 주일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한날을 승리하면서 돌아오는 한 주간도 주의 은혜와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열왕기하 4장 6절로부터 16절에 나오는 말씀 속에 수넴 여자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 미국에 유명한 코미디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지미 듀란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죠. 어느 날 어떤 이 기획사에서 2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들을 위해서 쇼에 한번 출연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받았고요. 그 쇼 기획자에게 그 듀란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무 스케줄이 바빠서 한 10분밖에는 출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조건을 달고야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위한 위문 공연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그 짤막한 쇼를 10분 정도밖에 안 되는 쇼를 끝내고서도 그 지미 듀란테가 무대에서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30분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고 마이크를 들고 계속해서 그 참석한 군인들과 함께 웃으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객석의 군인들이 아주 환호성을 지르면서 좋아했습니다. 아니 무대 뒤에서는 쇼 기획자가 아니 그 10분만 출연하기로 했는데 무슨 일인가, 우리는 더 약속된 10분 외에 출연료를 지급해 줄 수 있는 돈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쇼 기획자가 나중에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지미 듀란테가 조용히 무대 앞줄에 있는 상위용사 두 사람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들을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둘 다 전쟁에서 팔 한쪽씩을 잃어버린 사람, 왼팔이 하나 없고 오른팔이 하나 없는 그 병사가 지미 듀란테의 그 쇼를 보면서 남은 한쪽 팔, 서로가 갖고 있는 한쪽 팔을 둘이 그냥 부딪혀서 박수치면서 즐거운 표정으로 열심히 박수를 치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 코미디언이 그 모습에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10분밖에 시간이 없었지만은 그는 시간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위로하고 기쁘게 해주려고 했다는 말이에요. 건강한 두 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힘차게 박수를 치는 모습도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손이 없는 사람들이 서로의 손바닥을 부딪히면서 만들어내는 박수, 건강한 두 손을 갖고 있는 사람들 박수보다 더 진한 감동이 있지 않을까요? 무언가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감동은 더 진한 감동을 줍니다. 오늘 본문에 한 여자가 나옵니다. 부족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커다란 감동을 만든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본문에 엘리사라고 하는 대단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늘 이스라엘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면 한 여자가 꼭 엘리사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서 식사를 대접하고 그 다음에 잠을 주무실 수 있는 방도 준비해 드리곤 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고 단지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수넴 여자라고 하는 말만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대충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그 가운데 한두 개씩만 좀 짚어가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8절에 보니까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종을 잘 대접하려고 애쓰던 여인의 모습이 한 귀한 여인, 귀중한 여인, 이런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귀하다는 말의 그 의미는 성품이 온유하고 고상하다고 하는 그러한 뜻의 의미를 담은 단어로 쓰였습니다. 말과 행동에 있어서,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품위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믿음의 품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기 까닭에 그분의 온유한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 뭐합니까? 인격과 모습이 이상한 모습으로 진행되어 있다면 그게 신앙생활 오래 한 결과입니까? 아닙니다. 한 귀한 여인이라는 말은 성품이 온유하고 고상하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유니온교회뿐 아니라 리조월드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고상하고 품이 있는 교회,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수냄 여인의 고상함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다른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었을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고상함과 품위가 충만하게 아름답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냄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지역에 들어올 때 늘 사역에 지쳐있는 모습을 보았던 것 같지요. 그래서 잠시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자기 남편과 함께 주의 종이 오면 좀 쉬게 하자기 위해서 방을 하나 만듭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남편도 흔쾌하게 승낙을 해서 자기 집 옥상에다가 방을 하나 만들지요. 수냄 여인의 이 극진한 섬김에 엘리사 선지자가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자, 수냄 여자라고 하는 이 여자가 주의 종을 향한 섬김과 그 자세 속에서 감동을 받고는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내가 무엇을 해줄까라고 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감사와 함께 전하지요. 자, 여러분이 힘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해봐. 내가 네 소원 다 들어줄게 라고 하면 여러분 뭘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마 내게 가장 필요하고 내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좋은 거 이런 걸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의 제안을 받은 이 수냄 여자가 이런 고백을 하지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하나님의 사람인 당신을 섬긴 것과 당신을 잘 대접해 드린 것이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합니다 라는 말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나는 어떤 대가가 바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라고 한다면 이 여자는 자신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어서 이랬을까요? 모든 것이 만족해서 여유가 있어서 자신이 있어서 문제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러기에 지금 이대로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이 성경 본문을 앞뒤로 읽어보면 이 수냄 여인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이 나옵니다. 읽어보면 이 여자는요, 자식을 낳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당시의 문화로 볼 때 아이가 없다는 것은 여자에겐 치명적인 아픔이었는데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었기 까닭에 내가 너한테 뭘 해주랴, 이 아기를 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 없습니다. 이 수냄 여자는 자신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잘 수용하면서 아무 조건 없이 내가 주의 종을 섬기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말이지요. 수냄 여자의 이 말을 들은 엘리사가 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14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줘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원과 함께 대화하는 중에 그 엘리사의 고백이 아니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뭘 해줘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받을 사람이 뭘 받을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주는 사람이 저 여자에게 무엇을 더 해줘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베풀 사람이 무엇을 더 베풀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터무니없는 생각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헌신적인 봉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헌신적인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내가 너희들이 헌신적으로 나를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진짜 기쁘다. 내가 무엇을 너희들에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무엇든지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대답하기를 하나님 허물 많고 부족한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셔서 살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답했다면 하나님께서 도리어 더 감동하셔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뭘 더 해줘야 할까? 무엇을 해줘야 될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마 하나님이 머리를 감싸고 고민하시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주세요, 주세요. 맨날 우리는 이런 반대 모습으로 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도리어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아우성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습을 보시면 이제 됐다. 너희들은 해도 참 너무하는구나. 그리고 서운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혹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내가 저 여인을 위해서 뭘 해줬으면 뭘 더 해줘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게 만든 감동적인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모습도 똑같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킨 믿음의 여자. 결국은 내가 내 백성 중에 거하는 걸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한 것밖에 없지만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내 땅을 뺏겼습니다. 회복시켜주 이런 얘기 하나도 없지만 엘리사가 이 수넴 여자가 아이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여인을 위해 기도하면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을 축복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몸이 아파 죽을 지경에 이르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그 아이를 살려내서 여자의 품에 다시 안겨주었습니다. 열왕기하 8장에 보면 이스라엘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엘리사는 오랫동안 기근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수넴 여인을 찾아가서 권면합니다. 고향을 떠나서 살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이주하고 살라. 수넴 여인은 주의 종의 말을 따라 7년 동안을 고향을 떠납니다. 그리고 7년 후에 돌아와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 땅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늙은 남편은 죽었고 여자는 홀로 된 과부로 돌아왔는데 힘도 없고 억울한 일을 당한 수넴 여인, 그 여인을 엘리사가 또다시 도와줍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었던 여호람은 엘리사와 그의 종 게하시를 통해 수넴 여인의 아름다운 일들을 전해 듣고 감동을 받아 그녀의 땅을 되찾게 해줬습니다. 땅만 되찾게 해줍니까? 7년 동안 그 땅을 빼앗아서 소작해 먹었던 그 사람에게 소작료까지 전부 받아가지고 다 돌려주었습니다. 수넴 여자의 이 아름다운 축복, 아들을 낳고 아들을 살려주시고 자기의 경제적인 기반이었던 땅도 회복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여자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알고 고상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수넴 여인의 가정에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하는 양반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과 그 사람 개개인들을 보면 특징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큼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 되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연결되고 열려지는 귀한 은혜의 사람, 수냄 여인 같은 그런 여종들, 남종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